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해 부분입니다. 고해. 고해라고 적혀 있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회계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프랑스어 초판 책 있잖아요. 프랑스어 초판에서는 보니까 성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의 고해는 되게 짧아요. 짧게 다루고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앞에 아예 회계라고 하는 단락을 아예 둬서 그 단락으로 굉장히 길게 다뤘더라고요. 보시면 이 책에서 앞에 견진성례하고는 전혀 다르게 견진선사하고는 다르게 이 고해가 되게 길잖아요. 오늘 하루에 못 해요.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고해 성례에 대해서 성례로서의 고해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아니라 회계,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회계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러면서 그 차원에서 고해가 잘못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량으로 보면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쓰게 됐었던 프랑스어 초판에서는 아예 회계라는 부분으로 단락을 따로 빼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천주교의 고해를 이렇게 싫어하나? 뭐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시지 말라라는 거죠. 뭐 책을 읽다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앞부분은 벌써 이제 성경의 회개에 관해서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회개에 관하여 성경에서 배운 바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우리의 논적들이 가르치는 것과 어불성설의 이유를 가지고 결국 고해를 성례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먼 옛날에도 고해에 대해 정통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규율에 따라서 단순하고 진지하게 말하기를 회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지난주 주일에 설교 때도 이 내용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즉 자기를 죽이는 것과 새로 사는 것 두 부분으로 회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라고 설명한다. 이거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 거기서부터 오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 예. 이렇게 곱씹으면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부분. 물론 이게 회개는 다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진정으로 죄를 인식하게 될 때 진실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며 그는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서 자신이 비참하고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의식에 부딪히게 될 때 이것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공포에 질려 고꾸라지며 벌벌 떨면서 쓰러진다. 결국 낙담하고 절망하고 만다. 이것이 회개의 첫 부분인데 보통 통회라고 부른다. 이 부분을 이제 통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사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위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통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사는 거죠. 즉 사람은 죄를 의식함으로써 좌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바라봄으로써 기운을 북돋으며 마음을 잡고 용기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로 파악하기 때문인지 회개를 두 가지 형태라고 상정했대요. 이 둘을 적절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자기를 죽이는 것하고 새로 사는 것이 있는데 이 회개는 두 가지 형태로 상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인은 죄의 화인을 맞아 상처를 입고 졸아들어 불안한 상태에 사로잡힌 채 그곳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율법적인 회개겠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통하여 죄인은 실로 심각한 고통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올라가 자신의 상처를 위한 약으로 자기의 공포에 대한 위로와 비탄의 피난처로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복음적인 회개가 이 율법적인 회개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율법적인 회개는 그 신뢰들로 가인, 사울, 유다 대체로 뭔지 아시겠죠? 가인이나 사울이나 유다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숨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내가 죽을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죠. 사울도 사실은 그런 격이에요. 가인은 그 마지막은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죠. 죄의 심각성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복수자와 심판자로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죄 찌르는 침 때문에 쓰라리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함으로써 일깨워지고 생기를 얻어서 주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 안에서 복음적 회개를 발견한다. 근데 율법적인 회개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적인 회개.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공포에 짓눌렸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되찾았다. 다윗이 또 그랬죠. 여기 다윗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 그거 이제 다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자들의 회개와 같은 것,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어요. 심히 통곡하고 하였어도 베드로 자신도 심히 통곡하였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해서 그 안에서 자비가 이제 흘러나와 자비를 맛보고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내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회개라는 말 자체는 믿음과 다르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회개 안에 믿음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한 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과는 별개인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결코. 그러나 그것들의 불가분 관계는 지녔다 해도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눌 수는 없지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눠서 얘기하거나 나눠서 따로따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같이 붙어 다니지만 구분되어질 수 있다. 믿음은 소망이 없으면 안 되지만 믿음과 소망이 다르듯이 회개와 믿음은 영구적인 결속으로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혼동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쌍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서 내가 판단하건대 회개는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순전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회개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내 자신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이 많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번 보십시다. 그 앞에 이 내용이 계속 그런 회개에 대한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의는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두 가지 요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하여 그가 오시기 전 보내받은 사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그들의 모든 죄상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마음을 다하여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뒷부분을 쭉 읽고요. 읽어보시면 같이 이어서 나오는 계속 같은 얘기고 여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성향과 노력이 부패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게 된 때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회개는 거듭남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들도 죽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무덤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몸도 장사된다. 죄사함을 전하는 때에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속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그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 때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회개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회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끌어준다. 그리스도는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고 줄이고 목마르며 슬픔과 비참으로 죽어가는 가난하고 애통한 죄인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회개를 지향하며 분투하며 그것에 몰두하고 전생애를 투입하여 추구해야 한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삶이란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이 완전히 사멸할 때까지 육을 죽이는 일에 계속 노력하고 연단하는 것이라고 더욱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에 대해 심히 불만족해 하도록 배운 사람은 크나큰 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이 곤경에 푹 빠져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접붙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갈망함으로써 회개에 관해 숙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 사상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하여서 내게는 성경의 진리에 가장 잘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회개에 대한 얘기인데, 회개에 대한 내용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애통하는 부분, 불만족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성향상 좀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왜 제가 성격이 저럴까, 성향이 저럴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성향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회개를 볼 때 그런 성향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잘 나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인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부정, 나 자신에 대한 의미 없음, 거기서부터 생기는 절망감, 슬픔,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나는 스콜라 학파의 궤변가들이 회개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를 논의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 학파의 궤변가들, 이전에 교회들에서 했던 회개에 대한 이제 궤변, 여기서부터 이제 고해성사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나의 성례로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말하기 전에 회개를 잘못 알고 있고 회개를 잘못 설명하고 있으니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나는 가능한 한 이것은 간략히 훑어볼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요, 울어야 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것은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회하는 것이요, 통회해야 할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하죠.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요, 울어야 할 죄들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통해야 할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자기가 범죄했다고 뉘우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응징하는 일종의 서글픈 보복이다. 또 그것은 자신이 저질렀거나 동의했던 악행에 대한 영혼의 쓰라림과 마음의 슬픔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부들이 말한 것일 것이라고 동의하기로 하자. 그러나 교부들은 회개를 정의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출받았던 바로 그 범죄에 다시금 빠져들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의 의도가 바로 이 밑에 있다라는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왜 여기서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울어야 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난 회개받았으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또 뭐 죄를 또 저도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부들도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이 죄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스콜라학파 철학자들은, 궤변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여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회개를 교묘하게 정의하여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속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속이라고도 해요. 보속. 들어보셨어요? 보속? 그래서 보속으로 구분한다. 속죄보다는 보속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들이 일생을 3단 논법 연구에 바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해도 이 부류는 논리적이지 않고 정의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읽어야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그들의 정의로부터
누구든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울 수 있고 울어야 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과거의 악행을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해야 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범죄했다고 스스로를 징벌하지 할 수 있다는 등등을 누가 추론해보라. 그들은 이 구분을 대체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참여는 해도 고백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백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구분은 성례인 이 경우나 또는 회개 완성에 관하여 이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해성사에 적용된다고 대답한다면 나를 나무랄 이유는 없고 또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것을 정의하지 않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리라. 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때 우둔하게도 정의 자체로 돌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나로서는 이것이 전 토론의 중심점이며 토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의 특전이라고 여기라. 이제 그 여러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나는 여기서 이것이 나귀의 그림자에 탄 논쟁, 뭐 이제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논쟁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진지한 문제, 즉 죄사함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독자들에게 환기시켜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 갖고 자꾸 따지지 마요. 이제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죄사함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에 대해는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 입의 고백, 그러니까 마음의 통해죠. 그리고 입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보속, 속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동시에 이런 것들은 죄사함을 얻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종교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 첫째는 죄사함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규정으로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용이한 점과 곤란한 점이 있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정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근거들을 대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뒤에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칼뱅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18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통해를 용서를 얻는 첫 단계로 간주하고 그 통해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즉 올바르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통해가 합당한 방법으로 행해졌는가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완전한 게 언제고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때에 전력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애통해 했다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좀 충분히 통해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들이 오랫동안 자기 안에서 고투하고 투쟁 가운데 오랫동안 범민했을 때에도 여전히 안식할 수 있는 항구는 발견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을 진정시켜 보려고 짐짓 슬픔을 만들어 억지로 눈물을 짜내어서 통해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통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안 했을 때에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을 때에 이 회개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짐짓 짜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고, 나는 지금 진짜 애통한데 애통한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찝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릇되게 비난한다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통해의 교리에 의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꾸민 것이 아닌 진실한 슬픔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실제로 내놓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해서 자신들의 궁핍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자신의 악에 대해 구제책을 찾지도 않는 멸시자들의 두 부류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거나 눌리지도 않으며 포로도 아니하며 애통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올바르고 충분한 통해에 의해 받아진다고 하는 당신이 결코 이행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또는 당신이 죄인에게 그의 비참과 동요와 피곤과 사로잡힘을 인식함으로써 소생과 평온과 해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서 요컨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을 조차 줄이고 목말라 하도록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를 만든다. 자, 고해에 관해서는 교회법 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 후자 스콜라 신학자들은 고해가 하나님의 계율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대요. 교회법은 교회 제도에 의해서 그냥 결정된 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율, 계명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성례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게 스콜라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자들의 파렴치함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을 와전시키고 억지로 곡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총명하다고 인정받기를 바란 그들은 고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서 유래되었고 후에 실정법에서 그 형태를 빌려왔다고 구실을 댄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고 그들은 말한다. 무엇이라고? 그가 그들을 고백하라고 보내셨는가? 도대체 레위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기 위해 지명되었다고 그 말을 한 말을 누가 듣기라도 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비유라고 하면서 도피한다. 모세법에는 제사장들이 문둥병의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죄는 영적 문둥병이므로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친김에 묻는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그들이 영적 문둥병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연적 신체의 문둥병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가? 마치 이러한 추론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말한다. 즉 율법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의 진단권을 맡겼으니 우리가 이것을 떠맡자. 그리고 죄가 영적인 문둥병이니 또한 죄에 대한 심판관도 되자. 라고 이제 나는 대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모든 제사 직분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으며 그 안에서 완성되고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또 제사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영적 문둥병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칼뱅은 제사 직분도 바뀌었고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제사 직분은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 그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종료되는 거예요.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의 모든 권리와 명예는 그에게로 옮겨졌다. 그들이 그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그의 재판석에 집중시키도록 하라.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내용 쭉 가고요. 어디를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놓쳐서 자,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그들은 한때 그 사람들을 문둥병자들이라고 선고했었으나 이제는 나았다고 그들에게 선언한다. 그들의 의지를 거스른다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에 대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의 기적을 검사해보라고 하신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회피하려 하므로 이 사역은 그들에게 하나의 증거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구절에서도 이와 같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더 강력하게 죄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근원에서 즉 비유들이 어떤 교리를 확립하는데 매우 유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유에서 두 번째 이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럴듯하게 바로 그 비유들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비유들이 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은 이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방점은 여기에요.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 그의 기적이 속임수라는 의식을 주지 않도록 선명히 부각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손대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이렇게 해석한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사악한 의심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이 돌을 굴리고 악취를 맡고 확실한 죽음의 표시를 관찰하고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능으로 일어나는 나사로를 보고 다시 산 그를 처음으로 만져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징을 통하여 주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다시 살린 자들을 풀어주도록 할 것,
즉 그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이 잊어버리셨던 그 사람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말라는 것. 그분이 용서하셨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분이 친히 묵과하셨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비난하지 말 것.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사로 얘기, 나사로가 나올 때 그를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스콜라 철학자들은 제자들에게 한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맞다라고 칼뱅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쭉 쓴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 성경을 이렇게 묵상했구나,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게 놓아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 이렇게 깊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 이거는 이 전체 얘기의 맥락에서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한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별도의 도움이 되죠. 지금 회개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그들이 명백한 증거들, 즉 요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말씀과 야고보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명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 싸움을 건다면 이제 이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했다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야고보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했던 거, 이게 이제 고해성사의 또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싸우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자들 외에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겠는가? 세례는 죄사함의 상징이다. 세례가 죄사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또 스스로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외에 누가 이 상징에 합당하겠는가?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요단의 세례로 나온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 죄를 고백했던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으면 죄사함을 고백을 한 거죠. 그거를 또 고해성사로 또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서로 고백하라라고 명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이어지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건 역시 조금 더 그들을 지지해주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고백하라는 말 갖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즉 그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는 상호 고백, 상호 기도를 합쳐서 말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제들에게만 고백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들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엇이라고? 사제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야고보의 말을 결론 지으면 어찌 되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바라면서도 서로의 고백을 서로 상호간에 번갈아가며 혹은 더 좋다면 상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따위에 쓸모없는 것들을 집어치우자. 명백한 사도의 관점을 취하자. 즉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을 서로 흉중에 털어놓고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 조언하고 동정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의 약점을 알고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로 고백하라는 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들과 그 죄를 고백하러 나온 성도 사이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1번.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반대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고해가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데 참 놀랍다. 물론 우리는 이 관례가 먼 옛날에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것은 이전에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의 기록까지도 이노켄티우스 3세 이전에는 그것에 관한 어떠한 법률이나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있긴 있었어도 그러나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역사서들과 다른 예차자들도 살펴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해 정해진 법이 아니라 주교들에 의해 제정된 조직상의 규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조메누스는 주교들이 제정한 이 법이 서방 교회들, 특히 로마 교회들에서 충실히 지켜졌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곧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는 사제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직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리고 사제들에게 공통된 기능도 아니고 주교로부터 선택된 사제 한 사람의 독점적인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제들이 계속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여기다가 소조메누스는 첨언하기를
어떤 가정부가 고해하는 척하면서 어떤 부자와 관계하고 있는 것을 고해로 위장하여 숨겨왔음이 발각되던 때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행해진 관습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주교 넥타리우스는 고해의식을 폐지해버렸다. 자, 이 나귀 같은 바보들이여 귀를 바짝 들고 들으라. 비밀고해가 하나님의 법이라면 어째서 넥타리우스가 감히 그것을 폐지하고 근절시켰겠는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모든 교부들의 동의로서 임직된 넥타리우스를 이단이나 분파라고 비난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비난할 것이다. 소조메누스가 진술하기로는 이 교회가 고해 관례는 일시적으로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의하면 없었던 것이라고도 한다. 실로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뿐 아니라 동방 교회들 모두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법을 경솔히 여겼다 해서 의무불이행위로 고발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 전체를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종류의 고백을 배웠는가를 충실하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백에 관하여 그들이 낸 것들을 다만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고백의 대요를 포괄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이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고백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그런 구절들로서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을 만큼 모자라지 않는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통 고백하다를 찬양하다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상기시킬 필요가 없겠다. 단순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짓된 뇌관에 속지 않도록 이 의미를 새겨두고 조심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의미를 구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하라는 말이나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교리나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바꾸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해석 그리고 비유의 해석을 지금 계속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소조메노스의 이 그 역사가의 진술에서도 이것은 교회의 어떤 그 제도로서 그냥 장치로서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 죄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준다.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해 하지 않으시며 씻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 그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그는 의사이시므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내보이자. 그가 해와 손상을 입으셨으므로 그에게서 평강을 찾자.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자. 결국 그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죄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너무 좋죠? 23번의 이 내용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윈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단연코 그분께 한다. 즉 우리가 고통스럽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면, 그 앞에서 전심으로 자책하고 뉘우치면 우리는 그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용서받는다. 이 고백을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라도 고백하기 위하여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그는 자기의 마음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한번 귓속말로 속삭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종종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듣도록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주님의 위대함을 아울러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나단에게서 책망받았을 때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즉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만민에게서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려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사적인 고백을 인정한다.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한 야고보의 말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조언과 위로로서 돕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형태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어떤 식으로든 손상당했다면 그를 달래고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형태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과실 때문에 깨어진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써 회복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밖에 다른 방법이나 형태의 고백은 전혀 말한 바 없다. 그러니까 고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 내가 이 잘못을 했어요라고 신부한테 가서, 사제에게 가서 잘못을 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그 뒷부분, 고해의 잘못과 회개의 온전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